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썼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또는 기뻐하는 어떤 법을 말씀하려고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을 가르친 또 자기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투옥됐다. 그들의 이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낙담할 필요 없다.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도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찌됐든 간에 바울과 떨어져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 있지 못한 이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 3장 1절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늘 쓰던 말 중에 엔 그리스도 예수 했죠. 오늘은 이제 주 안에서니까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인데 엔 퀴리오.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가 2장 17절 18절에서 배운 데 기억납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카이로고요. 너희들이 기뻐해라는 카이레테거든요. 카이레테 엔 퀴리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카이로. 나는 기뻐한다. 근데 너희들도 기뻐해라. 그래서 카이레테 엔 퀴리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아델포이 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바울이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때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그냥 나이가 몇 살 많고 나이가 몇 살 어리고 형이고 동생이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정말 살벌한 시대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형제라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아델포이 무 카이레테 엔 퀴리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한 그 마음이고. 바울이 이 감옥에서 계속해서 왜 기뻐하라 하는가 하면 신앙이 성숙한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쁨을 꾸며서 한다. 표가 나잖아요. 기쁨을 꾸미고 가장하는 것은 표가 나는데 진정으로 기쁨을 이렇게 나타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기쁘지? 그 유심히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새로운 삶, 그 사람의 달라진 모습 이것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당신이 왜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며 나타나는 모습이 기쁨이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이유들을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계속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오늘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또 계속해서 몇 번 더 강조할 겁니다. 기뻐하라는 그 단어를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뻐하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명령이거든요. 명령.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뭐 무엇이 더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신분이 주 안에서 우리 신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상황이 좀 바뀌었다.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이번에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만약 다음 학기에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학기 성적이 떨어졌다. 우려됩니까? 다음 달 월급이 좀 삭감이 됐다. 그럼 우려됩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건 명령이다. 명령.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는 이거는 생각할 때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쁨과 행복. 기쁨과 행복은 이 감정의 문제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터치하면 기뻐할 수 있을 건가. 사람들은 그래서 뭡니까? 극단적으로 마약도 투여하죠. 좀 나의 감정을 좀 건드려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좀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인위적으로 막 접근해가지고 어쨌든 좀 감정적으로 내가 좀 기분이 좋아서 기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적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독교적 방식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접근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분 나빴다가 화를 냈다가 막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걸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적 방법,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기독교적 방식으로 접근해라.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나 하고 꾸미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신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엔 퀴리오 또는 엔 그리스도 예수 이 신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건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좀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나 좀 꾸미려고 하는 가식적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점검하라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일은 다시 말하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구원받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상황들을 천사도 흠모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곳에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갑니다. 괜히 뿌듯해 하잖아요. 친구야 여기 좋지? 맛있지? 기분 좋지? 즐겁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뷰가 좋은 곳이야. 맛이 좋은 곳이야. 막 굉장히 뿌듯해 하잖아요. 그걸 내가 먼저 알아서 친구에게 소개해서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해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내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죽어서도 천국 간다. 영생한다. 친구야, 놀라운 일이야. 너도 나처럼 이 사실을 믿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 친구, 그래, 친구야, 나도 믿을게. 친구야, 정말 고맙다. 소개해줘서 고맙다. 인도해줘서 고맙다. 막 이렇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이런 일들을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우리에게. 천사도, 왜냐면 천사는 직접 나서지 못하잖아요. 이 시대에 누가 천사입니까? 내가 천사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예수입니까? 내가 예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막 나서서 하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 흠모한다. 야, 저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에게 어떤 좋은 것만 보여줘도 기분이 좋고 만난 것만 먹여줘도 기분이 좋은데 구원이라는 이 귀한 놀라운 일을 친구에게 소개해서 그 친구가 따라왔다 할 때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할 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위해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바울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병에 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래, 야 대단하구나. 너희들이 환경도 초월하고 여건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너희가 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한번 접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까 싶고 이 사람이 좀 더 우리를 만났으면 교회를 좀 만났으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도움을 주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만 찾아가도 되는데 교회만 찾아와도 되는데 아니면 교회 가고 있는 사람 성경 찬송 들고 가는 사람 손만 붙들어도 되는데 그들이 그런 거 다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자살하고 죽는 이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교인들의 면면을 볼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교회 간다든지 돈이 많은 사람만 간다든지 잘난 사람만 가는 것 같으면 그들이 희망이 없겠지만 보니까 못생긴 사람도 교회 가고 돈 있는 사람도 교회 가고 공부 못한 사람도 교회 가고 커트라인이 없네. 커트라인. 도대체 몇 점 받아야 되는 거야 교회 가려면. 점수가 아무 관계가 없네. 요즘 이제 대학에 학생들 숫자가 줄잖아요. 학령 인구가 주니까. 그 대학에서 이제 어떻게 뽑습니까? 뽑는 건 정시나 수시 모집 가운데 한 귀퉁이에 만학도 또는 드림 장학생.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는 여유가 좀 생긴 사람이 있어요. 대학에 오라고. 이건 그들이 없습니다. 그건 지우면 하면 됩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 가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뻐하는 거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돈도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직장인 지위도 높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기뻐하면서 사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야? 나는 이렇게 돈을 제법 벌어도 기분이 나쁘고 돈을 제법 벌어도 불행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 이 안전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너희에게는 기뻐하는 게 안전하다. 기뻐하는 게. 왜냐하면 공격이 많거든요. 공격이. 주변에 공격이 많아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공격이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으면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안전책이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 이게 귀한 성경인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니라. 기뻐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데 난 힘이 없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힘이 될 건데 이 기뻐하는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신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있고 그냥 항상 감정과 환경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답대로 안 하는 거죠. 기독교적 방식, 성경적 방식으로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우리 감정이 믿을 게 됩니까? 우리 환경이랑 믿을 게 됩니까? 지금 환경이 괜찮아도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환경 따라 살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환경도 초월하고 재산도 초월하고 나의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냥 주 안에서 엔퀴리오 주 안에서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전책이 뭐냐? 너희가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책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다. 아멘.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민감해질 수 있고 또 내게는 자의식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요. 이 자의식과 자존심이 자꾸 앞장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자존심 상해서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못할 때 항상 보면 자존심 상해서 못하잖아요. 또 자의식, 스스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뭐 이런 생각 자꾸 하잖아요. 자의식, 자존심. 근데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주 안에서. 너는 있고, 너는 잊어. 너는 있고 주님 생각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를 차원 높게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은 뒤로 밀어놓고 항상 자기 자의식과 자존심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려면 판사해야지. 검사하든지 변호사하든지 사장하든지 뭐 의사하든지 그래야 되지. 내가 지금 말하는 그런 직업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리고 한껏 자존심 세우고. 그런데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여러분 가난한 게 감사한 줄 아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그래도 가난한 거 싫어요. 이러잖아요. 제 말은 꼭 가난하는 말이 아니고 혹 여러분 중에서 나 부자가 안 돼서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 여러분이 만약 부자다. 우리 은혜 평양교회 오셨어요? 은혜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박사가 오셨다. 은혜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고위공직자가 오셨다. 은혜 받기 힘듭니다.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서울 영동교회라고 거기는 그 판사가 한 30명 정도 출석하는데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불가능하단 말 아닌데 어렵다는 거지. 뭔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자의식이 너무 강하잖아. 여러분 만나보셨잖아요. 그죠? 자의식이 너무 강해. 자존심이 너무 세. 그러니까 자의식이 너무 강하고 자존심이 셀수록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박사라도 내 자의식보다 주님이 더 앞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일 때는 괜찮아요. 내 자존심이 아무리 세도 주님이 더 앞서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주님보다도 내 자의식이 더 센 거야. 내 자존심이 더 높은 거야.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은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안전책이다. 안전하다. 왜? 주 안에서 기뻐하면 모든 공격으로부터도 내가 사실은 자의식,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공격에서부터도 그러나 나보다도 주님이 더 앞서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 모든 공격을 이기는 거예요. 굉장한 이제 이게 방책이죠. 그 사실은 주님을 앞세우면 사실 나는 좀 뒤로 밀려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기가 앞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삶이 고달픕니다. 입에서 보면 고달픕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도 삶이 고달프고요. 근데 주님이 앞선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 주님이 앞서고 자기는 좀 뒤로 밀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의식이 뭐 안 강한데. 근데 자의식이 너무 강해버리면 친구 안 하려고 그래, 사람들. 친구 안 하려고 그래. 같이 가지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의 자의식과 자존심보다는 주님이 앞장섰어. 나는 뒤로 밀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 같은 경우에 바울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참 내가 좀 이렇게 막 좀 열심히 안 할 건데 내가 감옥까지 왔어. 이러고 있으면 빌립보 성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와, 바울 선생님도 저렇게 낙담하고 있구나.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보고 바울 안에서 기뻐하라 언제 그러더냐? 주 안에서 기뻐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 자체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바울 때문에 기뻐하라고 내가 안 했잖아.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지. 이걸 좀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 내가 감옥에 있든지 너희와 같이 있지 않든지 뭐 이렇든 저렇든 이런 환경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어. 같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정에 따라 지금 따로 떨어져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야. 왜? 바울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왜 기뻐하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잖아. 우리의 삶이라는 게 현재의 삶만이 아니고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나를 그만큼 의지했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잖아. 그걸 말하. 그래서 안전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최고 안전한 거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 정부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로마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바울의 기쁨은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엔 그리스도 예수. 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게 내 자존심과 자의식은 로마 정부가 짓밟을 수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짓밟을 수 있어도 바울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로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내 자의식과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밟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밟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편안하게 좋아. 나는 뒤로 빠지고 주님을 앞세우고 내가 주 안에 있어. 그래서 기쁜 거야. 그 상대방이 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자의식과 자존심으로만 나오면 딱 무너뜨리면 되는데 다 창피를 준다든지 돈으로 누른다든지 뭐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주 안에 기뻐한다는 게 누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엔 퀴리오 또는 엔 그리스도 예수. 그게 최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예수교 장로회. 은혜와 평강교회를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붙인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교라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교회는 우리가 모이기 위한 하나의 신호고 기호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교인이라는 거죠. 예수교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들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도 바울처럼 카이로 내가 기뻐한다 해서 카이레테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미 성숙한 거예요. 이미 성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야 기뻐해.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기뻐해라 말하는 이 자체가 벌써 이미 내가 수준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내가 수준에 올라온 거잖아. 내가 최 집사 말할 때 내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최 집사 기도 좀 해. 박 집사 기도 좀 하고. 최 집사님 기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기뻐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박 집사님 기뻐하세요. 왜? 나도 기뻐하고 있으니까. 왜? 내 주 안에 있잖아요. 집사님과 나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뭐 자존심, 자의식 다 초월하는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 다 공통적인 게 주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세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게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카이레테 엔 퀴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